오늘 이제 디도서 3장의 이 마지막 말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온전한 누림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되 보이는 손으로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기이 여기시는가를 사람의 일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감사하고 또 지상의 삶을 살아가고 소망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것은 모든 만물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도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어떠함을 또 됨됨이를 우리 안에 표현하는 표현이라는 것은 꼭 그냥 내가 미치거나 또 내 살을 깎거나 내 살을 닳게 하거나 그게 아니잖아요. 표현이라는 것은 자유고 표현이라는 것은 또 나의 삶의 구현이고 그 대표적인 표현이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다운 그러한 표현입니다. 아무 표현도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사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신 그런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그 표현이 예배고 그 표현이 기도고 또 그 표현이 헌신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일을 하게 하시는 저는 사도 바울의 여러 면들을 감히 참 가닿지 못하지만은 여러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고 그리고 또 수시로 군데군데 또 급히 움직이면서도 또 그 급한 가운데서도 어떤 곳에서는 오래 머물기도 하고 또 그 여러 일이 있지만 간혹은 물러서서 어떤 아라비아 강야나 이런 쪽으로 또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는 간혹은 그게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 혼자 강야에 또 어떤 척박한 곳에 이렇게 놓여지는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많은 무리 앞에 군중 앞에 서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너무 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요. 그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찾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다음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사랑의 수고가 따르고 또 그것이 있어야 소망의 인내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 안에서 문안하라. 아니 인사를 그냥 하면 되지. 문안은 인사지 않습니까? 인사도 믿음 안에서 해라. 어떻게 보면 참 목회자의 어떤 그 두렵고 떨림이라고 할까요? 항상 어떤 뭔가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지만 또 긴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다. 디베라에서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예수님이 3번 물었을 때 근심하여 가로되, 3번째 보면 그 3번째 질문할 때는 근심하여 가로되, 근심이 이제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선한 근심이 생기고 또 좋은 의미에서 거룩한 두려움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문안하는 것은 너무 즐거운 일이지만 안녕, 샬롬, 문안하는 평강을 구하는 인사조차도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문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특별히 문안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 평강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이 우리 기독교의 이 문안, 그리스도인의 인사에 항상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구하는 인사겠습니까? 우리 안녕하십니까? 라고 아침에 일하죠. 이야기하죠. 그 저기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진짜 그게 의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뭐 옛날에 음식을 드셨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저녁 드셨습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인사말로 고착되어 있지만 또 다 역사가 있다 하잖아요. 너무 배고플 때니까 밥 먹었는가? 요새도 그렇게 인사합니까? 예, 점심 드셨습니까? 라고 인사합니까? 근데 저기 아프리카는 밤새 무슨 일 없었습니까? 또 그래 인사한다 그러잖아요. 하도 밤에 잡아가니까 노예를. 그러니까 밤새 아무 일 없었습니까? 우리의 기독교인의 인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까? 바로 샬롬, 제자리에 있는 것. 이것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무슨 세목 하나하나 정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하나님의 품속에 거함, 그것을 구하는 게 인사겠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먼 길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안하고 할 때는 뭐 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예측되는, 뭐 저도 유학도 가고 이렇게 하면 압니까? 미국을 가본 적도 없는 곳에 가고 영국을 가본 적도 없는 곳에 가는데 뭐 그곳에 뭘 알고 문안하겠어요. 하나님이 동행하기를 원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너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수아도 여리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정탐할 때 살펴본 적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게 하시는 뜻이 있어요. 다윗을 도망치게 한 것도 뜻이 있고 다윗이 도망친 곳만큼이 다윗 왕국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여호수아가 간 곳이 바로 그 나중에 정복하는 땅이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간 곳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꼭 인사에는 보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계속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는 작년 초입니까? 저작년 초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한 4달 가까이 서너 달 때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고 하나가 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문안은 오늘 15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문안하는데 바로 첫째로는 우리가 어디에 속하고 그 가운데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항상 지금 나는 누구고 그리고 방향성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구약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크게 항상 2가지예요. 길이라는 개념과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에요. 길. 오죽하면 족장 길이라고 길이 있겠어요. 물론 족장이 다 만든 길은 아니지만 족장이 다닌 길이에요. 족장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거든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올라오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부르셨는데 바로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막 내려가잖아요. 항상 길이라는 개념,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그런데 그 길 가운데 내가 어디에 속하여서 있는가. 그래서 크게 보면 뭐 오늘은 인사말이니까 우리가 무슨 구체적인 무슨 그런 주석을 하기보다 주회를 하기보다 구약을 쭉 읽어보면 그거 같아요. 나는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어딘가? 어디로 이끄시는가? 철로, 역정.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의 역정. 역정이라는 건 트랙을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 나에게 주어진 어떤 400m, 800m, 또 42.19 어떤 트랙. 내가 달려갈 길.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안을 구하는 것은 어디에 속하여 있고 어디에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흘 길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2주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 건너라. 강야 거쳐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훨씬 오랫동안 험난한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다 뜻이 있다고요. 그때 애굽에서 나와서 급히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그땐 가나안에 정착을 할 수가 없다고요. 다 하나님은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이들을 또 훈련을 시켜야 되고 당장 아직까지 법이 없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마라, 엘림, 르비딤 그런 물 사건 이런 걸 통해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것을 다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임마누엘 너희는 누구냐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율법을 주세요.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길, 이웃 사랑하는 길, 예배의 길, 또 서로의 그러한 사랑과 화목과 교제와 섬김의 길. 크게 2가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안이라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고 그냥 눕자 졸자 자자 두 손 모으고 그냥 쉬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길을 가야 됩니다.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도 내보내잖아요. 유학도 보내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집에만 묵고 둘 수가 없잖아요. 길을 가는 자에게 축복하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이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문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속하고 어디로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언약의 복을 누리는 그것입니다. 항상 내가 누구인지 그것에 대한 온전한 은혜 그리고 내가 길을 행하는 발행하여 내가 날마다 길을 나서고 할 때 출발조차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춰 있으면 내가 아무리 급해도 멈추어 있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발행하면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고 그리고 방향도 나는 알 수 없고 그날 어디로 가는지 동으로 가는지 북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알 수 없고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 구름기둥 불기둥의 이끄심을 쫓아서 낮에 해가 상치 못하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 낮에는 구름 밤에는 그러한 불기둥 그것이 바로 그것을 구하는 것이 그러한 문안이 아닌가. 문안이라는 것은 참 귀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문안.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안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의 문안은 특별히 우리가 첫 번째와 관계가 되는데 내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의 방향성과 2번째는 바로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인사입니다. 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라. 우리가 이미 계속 보지만은 2장 14절에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친백성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그래서 이 문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많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하고 또 그 가운데 헌신하고 하는데 그들 가운데서 서로 문안하라. 오늘 15절에 보면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간절함이 느껴져요. 나도 너에게 문안하고 너도 나에게 문안하고
디도야, 우리가 너에게 무난해. 너도 우리에게 무난하거라. 서로 너도 무난하라. 이런 보통 내가 무난하노라 이렇게 나오지만 이 디도서에 보면 이런 조금 간절함이 있어요. 계속 우리가 말씀한 디도는 여기 그레데 섬이 척박한 곳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디모데보다 더 척박한 곳에 일을 맡긴 게 바로 이 디도예요. 디도가 더 거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무난하고 그러한 간절함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평안을 빌어주는 축복 기도하는, 요셉이 죽을 때도 야곱이 죽을 때도 축복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귀한 것입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연세 드신 분들의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그러한 기도 이런 게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구체적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그걸 사실 넘어서는 그러한 것들 아닙니까? 초대교회에서의 특별히.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열매를 맺고 상급을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을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인사하고 온전한 자리에서 온전한 방향을 잡고 또 그저 그 자리에서 방향을 잡고 그저 수레위에 타가지고 흥을 내며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그러한 샬롬, 에이레네, 평강. 주님도 부활하셔서 평강이요 인사했지 않습니까?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요, 계속 평강이요 인사하셨거든요. 그 인사를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후반부에 보면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다 주장할 수 없고요. 오직 은혜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한다면 그것은 은혜 외에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일은 거룩한 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정말 기도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가 없이 과연 은혜에 대한 아멘이 있을까요? 기도가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다는 간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 기도도 하지 않는데 야, 나 잘 됐어. 그게 과연 은혜에 대한 그러한 송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림, 찬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 그런 송영과 찬미가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가 은혜로, 그 은혜는 바로 기도로. 그래서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건 다 이제 기도 아닙니까? 마지막 기원이지 않습니까? 서신의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가 오직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무슨 일이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이렇게 할 때 그냥 내가 90% 하고 하나님 10% 채워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드디어 다 됐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건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내가 안 보일 때 그게 하나님 때지. 내가 다 거의 하고 하나님은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때가 하나님 때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인도하고. 이 디도서는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라, 감독을 세우라.
사람을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떤 우리가 집에 가축을 한 마리 이렇게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쭉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사람을 서로 만나고 또 함께 뜻을 나누고 또 그게 순교까지 이루고 함께 목숨을 내걸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묶으시면 또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거하면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함께 일어나는 참 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쳤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 외에는 사도 바울의 변화를 설명할 그 무엇도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쟁이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려고 그냥 씨를 말리려고 아예 허가증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청년 사울이 이제 그 빛 가운데서 변화되니까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과 똑같은 내용을 사흘 만에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어서 베드로 고백을 전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가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우리도 다 빛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 빛이 임했습니다. 서로 빛 가운데 누리고 서로 빛 가운데 밝은 곳에 거하기를 서로 기도하고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이야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푸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고 그래서 이 디도서를 마치면서 저는 빛이다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빛은 쫙 동시에 임하되 하나입니다. 참빛. 그러나 세상은 그 참빛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그러나 참빛이 있는데 세상은 그 빛을 영접하지 않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를 우리가 또 이제 넘기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은혜 받은 자다. 주의 일꾼들은 은혜 받은 자다. 은혜 받은 자니까 은혜를 구한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매사 만사 다 은혜요. 나로 말미암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태생도 내 뜻도 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여호와여 우리를 살피시고 택하시고 정하셔서 구원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마땅하게 향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행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여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이후에는 상급을 얻는 그런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참 빛이 임하여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 빛의 자녀, 빛에 거하고 빛의 열매 맺게 하시고 어둠에 속한 것은 일체 다 물리쳐 주시고 어둠이 전혀 주장할 수 없도록 빛의 자녀로 너끈히 이기며 모든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샬롬 평강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예배가 초대교회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올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이전에 머무는 모든 생명, 갓난 생명, 어린 생명, 우리 장년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평강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서로의 귀한 문안이 있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